제가 고민들이 참 사실은 좀 많습니다. 원래 뭐 고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메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요. 우리 임종사님으로 보시면 알지만 제가 고민 안 하게 생겼지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메시지 고민을 참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강의들도 신학교 때 그냥 교회설을 조금 좋아했다는 그 죄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설을 맡아서 그다음에 최 목사님은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유령을 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이제 제가 가끔씩 최 목사님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면 와, 참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집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런 걸 어떻게 준비하지라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신학교도 그렇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강의를 1시간 하기 위해서 최소 10시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거든. 10시간 이하 해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전공자 빼놓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30년씩 그 한 분야만 판 사람은 시간을 10시간 줘도 강의를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도 어떤 데서 강의를 하려고 하면 최소 10시간 이상 설교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 설교 생각을 해보면 주일날 설교 그 50분짜리 45분짜리 설교를 두고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냐면 거의 25시간 이상이 투자돼요. 뭐 물론 책상에 앉아 계속 25 앉아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 능력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툭툭툭 써서 능력자인 건 아니야.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강의도 마찬가지죠. 이런 강의를 신학교 준비할 때도 이제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이죠.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10시간 이상, 15시간 정도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면 강의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15시간 준비해서 1시간 강의하고 그 1시간 들은 사람은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100을 100이란 걸 알고 강의할 때 70밖에 강의를 할 수 없고요. 그럼 70에 그 강의를 들은 1시간 들은 사람은 70을 알 수 있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겨우 20 안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이 교재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짧은 시간에 말 그대로 요약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느 것 넣고 어느 것 뺄 거를 그 고민이 너무 큰 거죠. 설명해야 될 것이 많은데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요. 다 못하니까 말 그대로 요약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아쉬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1950년 이후의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능한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0 그렇게 이제 교회 세신 운동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중에 그와 맞춰서 큰 사건 하나 일어나는 게 이제 6.25죠. 이제 총회가 세워지고 이런 거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이 6.25는 뭐 한국 사회 안에도 엄청난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일본의 35년간 식민지 산 사건도 엄청난 큰 사건이고 6.25라고 하는 3년밖에 안 되는 사건이지만 이는 엄청난 큰 사건이 되어지죠. 교회하고 관계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결국 6.25와 관계있게 터지잖아요. 제주도의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 이런 것들도 6.25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연결되어져서 다 일어나는 사건이거든 사실은요. 48년도에 일어난 사건들이니까. 이 사건 6.25라고 하는 전후의 사건은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줍니다. 특별히 교계 지도자들이 북한으로 납북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6.25가 끝이 날 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북한으로 많이 이게 이렇게 데려갔어요. 감리교만 해도 44명이 갔죠.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유명한 양주삼 목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장로교 안에도 송창근 목사는 신학교 교수로 지냈던 분인데 이런 분들도 비롯해서 177명 공식적인 것만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결고, 구세군, 침례교 이런 여러 신학교 교단 안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도대체 몇 명이 끌려갔는지도 모르는 교회 지도자들을 다 그렇게 끌고 갔고요. 김익도 목사 이제 단물 다 빨아먹고 처형시켰죠. 손녀 목사 죽었죠. 그다음에 전북에 성도들을 75명 학살시키는 사건, 또 어떤 가정에 들어와서 7명 학살시키는 사건 이런 것들이 지역 곳곳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어떤 교회는 75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그 전북에서 보면 전북 옥구에서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요. 원당 교회라고 75명이 한꺼번에 학살당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전남 영광에서도 김방호 목사 중심으로 7명이 학살당하고 거창에서도 박기천 전도사 또 그런 신자들이 피살당하고 여러 이런 교회 안에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뭐 장로교 안에서만 교회가 477개가 파괴되었고 완전 소실은 152개, 유교를 통해서 감리교가 155개가 파괴되고 완전히 남아있지 않은 교회가 84개. 뭐 이게 파괴된 거 쉽게 말하면 문짝 떨어지고 반쪽 나간 이런 것들이 155개인 거죠. 합쳐서 전국적으로 완전 통계는 아니지만 1373개가 넘는 교회가 파괴가 됐어요.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 납북됐죠. 순교했죠. 성도들 죽었죠.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비극이 6.25 때 일어나게 되어지죠. 참 뭐랄까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는 게 뭐냐면 이런 가장 큰 시기에 가장 큰 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예,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도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질병을 주기도 하고 사건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건을 왜 주냐 할 때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굉장히 심성이 이상해가지고 성도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6.25라는 큰 사건, 겉으로는 너무나 큰 사건이고 치유할 수 없는 사건이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기도회가 시작되고 대표적인 게 부산에서 초량교회에서 일어났던 기도운동이죠. 이제 6.25 때 밀려나서 수도에서 내려와서 부산이 임시 수도로 되어지면서 초량교회에서 유명한 기도운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빌리그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전쟁 중에 1952년 12월 달에 부산에 오게 되고 그 전쟁 중에 전도 집회를 하죠. 그리고 다시 전쟁이 끝난 56년에 다시 입국해서 또 전도 집회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예, 분명히 한국 안에도 큰 어려움이고 한국 교회 안에도 엄청난 비극이었던 6.25라고 하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시죠. 예, 기도 운동도 또 전도 운동도 특별히 한경직 목사가 이런 역에서 굉장한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도 운동, 구제호 운동 중심으로 물론 많이 했고요. 또 여러 교단들이 이제 교단별로 집회라든가 부흥운동이라든가 이런 교회 설립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952년도에 하나님의 성회가 한국의 선교회를 이제 조직하게 되고 선교 활동을 하게 되고 이때 통역을 했던 인물이 조용기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 중심으로 이제 한국의 하나님의 성회가 이제 좀 이렇게 조직이 되어지고요. 1953년도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세워져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지대한 공헌한 사람이 이제 조용기 목사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뭐 이랬던 저랬던 얕은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데 이런 조용기, 한경직 뭐 이런 분들 큰 역할을 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런 전쟁 시기에 생기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지금도 존재하는 군목제도라는 게 그때 생겼어요. 군목이라는 제도도 이 전쟁 때문에 생기게 되어졌고요. 이때 전쟁이 이제 끝남과 동시에 한국교회 또 하나의 큰 이슈로 등장하는 게 이제 이단의 출현입니다. 아까 이제 박치선 목사 전쟁 해방되고 나서 가장 앞장섰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동대문 교회입니까? 박치선 목사가 김치선, 김치선 남대문 교회, 김치선 남대문 예, 교회. 예. 남대문 교회 예, 그 교회 장로로 있던 사람이 박태선인데 결국은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요. 저 부상 이게 기장 중심으로 그렇게 하죠. 또 한 사람이 문선명이
통일교, 또 한 사람이 나운몽이라고 해서 하여튼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이렇게 많이, 이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또 신비주의로 빠져드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함께 등장하는 거죠. 내용이 튼실하게 이렇게 채워지고 가면서 가면 조금 더 나아지죠. 하지만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조금 허술한 쪽들이 생기게 되고요. 허술한 쪽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그 이제 아무것도 아닌 요즘 지금 그 뭐죠? JMS 요즘 다큐멘터리 따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뭐 JMS 교회 전국 교회 그 글자 모양 보면 안다 이래가지고 뭐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도 제 아는 분이 한 분이 이제 그 여자분이 부산에 그 양반 JMS가 왔을 때 한번 또 누가 한번 가자 그래서 갔는데 진짜 메시아 오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물어봤더니 하도 친구가 꼬셔서 갔는데 진짜 뭐 메시아가 재림하는 줄 알았다고. 왜냐면 불빛을 그렇게 딱 쏴서 하얀 옷 딱 입고 등장했는데 야 일반 목사는 진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할까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어떤 나타나는 특징들 또는 어떤 기적들, 표적들 이런 것 때문에 따라가는 일들이 생기고 아주 일반 교회 듣지 못하는 독특한 어떤 해석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설교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 이게 깊이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또 그런 쪽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걸 따라가나 싶지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크게 전도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약한 쪽으로 이런 이단이라든가 아주 불건전 신비주의라든가 아주 이상한 약간 이런 쪽도 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960년도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는 말 그대로 최고의 정점을 찍는 시기가 이제 오죠. 반드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성장지상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죠. 1960년, 70년대 최대의 관심은 결국은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했냐면 그냥 아파트 옆에 교회 새로 생기는 아파트 옆에 건물 하나 그냥 세웠더니 뭐 몇 달 만에 교회 1,000명씩 모이고 2,000명씩 모이는 일이 벌어졌다고 할 만큼 약간 오바된 말이긴 하지만 그럴 만큼 교회가 성장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등장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뭐 10개 대형 교회 중에서 6개가 한국에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할 만큼 대형 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영락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막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옥하노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뭐 많은 이런 제가 다 알지도 못한 이런 목사님들이 굵직굵직한 10,000명씩 20,000명씩 뭐 이런 교회들이 굵직굵직하게 한국에 등장하게 되고 그게 좋은 점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보다 이제 교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참 아쉽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누가 연결시켜줘서 안산에서 어떤 한 가정을 제가 도운 기억이 있어요. 이제 수원에 있던 어떤 큰 교회, 저보고 아시냐?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수원에 제일 큰 교회라는데 잘 모른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들은 그 교회 다니는 자부심이 대단한데 미안하다고 내가 다른 교회 관심이 없어서 왜냐면 뭐 나도 바빠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좀 이렇게 거의 6개월, 7개월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도와본 것 중에 신앙 지식이 이만큼 없는 사람 처음 봤어요. 교회를 얼마 다니시냐 물었더니 10년 넘게 다니셨어요. 그런데 전혀 이분이 늘 하는 말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빴는가 봐 여러분 말하는데요. 메시지 하면 할수록 안 들어가요. 메시지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부부 갈등 때문에 결국 교회를 가고 교회 가서 그걸 해결하고 싶은 건데 뭐 성도들이 뭐 몇천 명 되니까 일평생 지금 10년 다녔는데 목사님 한번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성도들이 많으니까 목사님하고 면담하는 건 뭐 하늘이 별 따기죠. 뭐 또 그런 생각도 안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생각해서 고민을 했어요.
분들이 교회를 왜 다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안 믿는 분들이에요. 결국은 어느 날 제가 그 집을 갔는데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누구 집 아니야 했더니 며칠 전에 그분 이사 가고 내가 새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그 집에 매주 가서 기도하고 성경부터 도와드렸는데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가신 분인 거죠. 야, 대단하시다 이라고 말았는데요. 지금도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대여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제가 유명한 신학교에 들은 이야기 중에 옥하론 목사님입니까? 누구 유명한 분이 왜 기차를 타고 부산을 내려가는데 햇불 이렇게 맞은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아, 이렇게 반갑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시면 했더니 예, 목사님 교회 다닙니다. 이랬다는 거죠. 아, 그러냐고 너무 반갑다고. 알고 보니 자기가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전도사하고 이렇게 파트 전도사를 다 모르는 거죠. 교회가 너무 크니까 부목사만 해도 몇십 명인데 그리고 장로님들은 몇백 명 가까이 되고 이러니까 저 파트 전도사 다 알지도 못해요. 이름 한번 들어보고 소개 한번 했어도 처음에 인사할 때 악수했는데 그런 분도 모르는 거죠. 자기 앞에 있는 이 여자분이 자기 교회 전도사라는 것도 모르는 거죠. 이게 대형화된 교회였던 측면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그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꼭 이런 측면은 있는 건 아닙니다.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 복음화에 대한 이런 들도 이제 함께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965년도에 초교파적으로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오라는 이제 전도 운동을 하는 이게 이제 한경기 목사가 준비해서 같이 했던 초교파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1974년도에 그 유명한 엑스폴로 74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표가 이제 74년도에 그 일어나게 되죠. 빌리 그라함이나 빌 브라이턴, CCG 그 대학생 총재였던 빌 브라이턴, 김중건, 한경직 뭐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했던 큰 전도 운동들. 그래서 60년대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탁탁탁탁 등장하고요. 또 하나 굵직굵직한 어떤 대회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끝내고 1980년대도 세계복음화 대회라고 김중건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걸 나쁘게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빌리그람 목사님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목사님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책이나 그분이 설교한 책들을 번역해서 제가 본 적이 있고 또 어떤 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빌리 그라함에게 정말로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입니까? 라고 하는데 물음에 아직까지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죠. 근데 그분이 대답한 것 중에 이런 대답이 있죠. 나는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베스트 웨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베스트 웨이? 베스트 웨이?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예수다라는 것이지 정말로 오직이냐라는 부분은 저는 뭐 그분을 안 만나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의 신학이나 그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이제 대형화되고 이렇게 크게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역할을 해주셨던 거 맞고요. 또 빌 브라이턴 박사라든지 김중곤, 한경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친 건 또한 사실인 것도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약간의 또 이제 70년대를 끝내면서 약간의 이제 뭐랄까요? 어, 너무 크게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 있지 않냐라고 해서 항상 모든 운동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운동들은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것들이 많은 거죠. 천주교의 반작용으로 이렇게 이런 이렇게 개혁 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기억하자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80년도에 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하는 게 제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숫자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라는 어떤 목사님들의 많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 운동,
그래서 이제 그걸 함께 등장하는 게 우리도 이제 전 세계 선교사를 계속 파송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운동과 함께 전 세계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2021년도 기준으로만 제가 최근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근 2011년 기준으로 공식적인 선교사는 23,331명이에요.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한 3만 명 조금 안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제 그 공식이 실제로 어떤 공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2021년도에 공식적으로는 23,331명이니까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선교 대상 국적 가 있는 국가가 169개국. 지금 이제 유엔에서 전 세계 나라를 한 240개 가까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따지고 들면 240개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 안에 한 부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금 아프리카에도 남수단, 그다음에 뭐 이런 수단이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여러 부족이에요. 이게 묻기를 이제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자기들끼리 나름의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부족인 나라인데 이게 한 나라가 된 나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나라 안에 언어가 20개, 30개가 넘고요. 그래서 수담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봤던 대부분의 나라들도 사실은 그런 거죠. 영어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갔더니, 그래서 이렇게 성은 선교사 데려갔더니 안 돼.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영어 다 못 알아듣는 게, 목사들이나 영어 알아듣지 평신도들 영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지난번 필리핀 갔을 때도 그 영어 막 저쪽엔 된다고 해서 갔더니 영어 안 돼, 따갈로도 안 돼, 지역 언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따갈로그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물러나고 자기들끼리 하는데, 한 팀은 그것도 한 60%밖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 지역 언어를 써야 되는데. 제 그때 하고 같이 교회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이 이 지역은 이 언어가 주조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듣는다고 알고 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들 교재를 좀 이렇게 자기가 이제 12강은 다 번역을 했다며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우린 전혀 그런 정보가 없었어. 선교사람들이 충분하다 그랬어. 영어면 된다 그래서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 현재는 좀 더 많겠죠. 한 200개 가까운 나라에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겠죠. 뭐 하여튼 제가 2021년 11년 기준으로 169개, 지금이야 뭐 더 늘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50년 지나서 60년 대부흥운동 또는 이렇게 큰 대형 집회 위주로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80년 넘어서면서 제자운동으로 약간 이제 바뀌는 트렌드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부산에 이제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교회가 가장 이제 부르짖었던 게 선교였던 것 같아요. 해외 선교. 그래서 목사 아들이었던 그분이 OM을 통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그 바람이 불어서 제2의 선배들이, 청년의 선배들이 선교사로 꽤 나갔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청년회 회장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청년회 회장할 때 제2에 있던 청년회 회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학교로 가고 목사가 됐었어요. 굉장히 많았죠. 제 위아래 한 10년 들어서 목사만 제가 알기로 한 2, 30명 나왔거든요. 그 교회에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해서 위에 7년, 밑으로 한 5년 해서 목사가 20명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 분위기가 그랬던 거죠. 지금 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분들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목사 아들이었던 그 목사님이 OM 선교 대한민국 대표로 왔더라고, 얼마 전에요. 보니까. 저런 분이 OM에 계속 일하더니 OM 선교의 대표가, 한국 대표가 됐구나. 그렇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필리핀에서 만났고요. 이게 이제 있는 거죠. 자,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돌아보기도 하고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제 폐해 중에 하나가 이제 극단적 성장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내용을 많이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연합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이제 신학적인 부분, WCC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다 합치지 못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WCC, 그 다음에 가장 이제는 많이 돌아섰지만 여성 안수 문제, 대부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 한 70% 정도는, 7, 80%는 교단에서 여자 안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신, 그 다음에 몇 군데는 아직도 여성 안수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사실 갈등들이 있고 여자분들이 결국은 그 교단에서 나와서 다른 교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 문제들이 있는 거죠. 또 이제 교단 안에 어떤 지역적 색깔들, 또 확실히 고시는 확실히 위쪽보다는 저 밑에 쪽 성향이 강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있죠. 지역적 성향들. 그래서 우리는 당대 세공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대 세공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연합할 건 연합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연합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연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를 양보하고 어느 정도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이 문을 열었을 때 오는 안 좋은 점, 하지만 너무 문을 닫았을 때 할 수 없는 부분들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이제 130년 정도 시간, 뭐 30년 조금 130년 조금 더 됐죠.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통계적으로는 교회의 한 20%가 교회를 빠졌다라고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CBS에서도 그 통계된 걸 보니까 각 교회들마다 한 20%는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제 통계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1200만이라고 했지만 그게 어느 내려오는 숫자였고 이제 900만, 800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800만에 한 20%, 그러니까 뭐 한 160만은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제 한국 교계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정확진 않지만 그러면 뭐 600만 넘어 600만, 700만 정도를 한국 교회 성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고민하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 걸어온 걸음들을 좀 보고 배워야 될 건 좀 배우고 좀 고민할 건 고민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점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건 메시지고 역시 그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색적인 그건 우리의 강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배우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가 실제로 한국 교회와 전 세계를 어떻게 섬기고 또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해야 될 게 모세오경인데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서 계속 고민할 것 같은데, 하여튼 짧은 시간에 부족한 지식으로, 왜냐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 제가 한국 교회사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냥 한국 교회사를 최 목사님보다 조금 더 좋아했지 성적 잘 나온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사 성적은 훨씬 최 목사님이 잘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시험을 잘 못 보거든. 네, 좋아했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걸 맡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하튼.